설법을 받듭니다. 균산 최정품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속에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튼 설교를 잘해서 이 추위를 좀 녹여드리는 게 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 방송실에 조금 볼륨 좀 조금만 낮춰주세요. 청년들이 지금 그 정기 훈련 중입니다. 그 훈련의 열기로 뜨거운데 우리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청년 회원들을 위해서 이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리 원남 교당은 여러 가지 자랑이 있지만 우리 청소년 교화가 잘 되고 있어서 정말 큰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왕산 종법사님 법문으로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 열쇠말은 평등이었습니다. 평등 세상 만들자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표현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내리사랑이다. 우리가 마음에 자비심이 충만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늘 걱정하고 살펴주고 자나깨나 잊지 못하듯이 그 내리사랑이다. 그런 게 있어야 평등 세상이 되지 정말 억지로 뭘 뺏어서 그 평등 세상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로 좀 젊은 사람들은 살다 보면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내 삶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르지 않고 또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따라서 내일도 오늘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좀 재미가 덜한 그런 어떤 정체기를 겪을 수가 있는데 이 정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다 하는 그 정자에다가 막히다 그러는 채자예요. 그러니까 체했다 그러잖아요. 정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냇물이 힘차게 흘러가요. 왜 흘러요? 물론 저 지구 속에서 뉴턴이 잡아당기니까 물이 흘러가기 하겠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체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너나 나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베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만났던 제자분들 중에 다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 곁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교전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유추해 보건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대종사님도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네. 비슷비슷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부처님을 몰라보고 그 법화를 떠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아래가 있어야
정체를 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꽤 오래전에 쓴 글을 최근에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글을 발견해서 지금 회보에다가 실어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셔도 좋고요. 가장 약한 사람, 소태산 스승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죠. 천지 없이는 살지 못하고,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하고, 동포 없이는 살지 못하고, 법률 없이는 살지 못한다셨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은혜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어 만물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비워 은혜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대종사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부처님이라고 드러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고 아주 약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어요. 우주 만유를 부처로 모시는 분,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낮은 분, 그래서 가장 위대한 분, 소태산 스승님 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쓴 글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쭉 요즘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설교 교리가 아니라 교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도를 나중에 나가겠지만 지금은 주로 전체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진공묘유의 수행문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운다는 얘기예요. 비웠더니 어떻더라? 그냥 허퉁하고 허무하다? 그냥 잘못 비운 거예요. 대종사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수행을 잘해서 마음을 텅 비우면 뭐가 되죠? 왼쪽에 은혜문으로 들어가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텅 비웠는데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 내가 좀 잘못 비웠구나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은혜라고 손 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엄습하듯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렇게 잘못 만지면 감전돼가지고 막 깜짝 놀래고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아,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고맙구나. 누가 뭘 했으니까 고맙구나. 이렇게 카운트 하는 게 아니라 이 온통 이 우주 만물이 다 은혜구나라고 이렇게 엄습하는 듯한 아주 고압 전류에 내가 감전되듯이, 그래서 지음보은에 보면 깊이 느끼고 알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지은인데 깊이 느낀다는 건 뭐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느낄 깜짝 가문이 있는 것 같다. 앞에 은혜를 느껴야, 그러니까 느끼려면 마음이 순수하고 비어 있어야 이 우주 만유가 다 은혜라고 했는데 안 느껴지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왼수잖아요. 그렇죠? 원망거리고 고민거리고 갈등거리고 그러잖아요. 확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 지금 우리가 이 깊이 느끼는 부분에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은 그 연인들끼리
뜨겁게 사랑을 하면 뭐라 그래요?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양가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왜?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없으면 못 산다요. 이거 확대하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을 확대하면. 그렇죠? 근데 사회는 어때요? 우리 중생 사랑하는 건 네가 좀 없어야 내가 좀 행복할 것 같다. 네가 좀 내 눈에서 좀 멀리 떨어져야 행복할 것 같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나 국가도 그런 식으로 가면 뭐예요? 이제 분열과 갈등과 원망과 서북풍이 싸늘하게 부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겁니다. 더 나가면 뭐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싹 뭐 쓸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끔찍한 얘기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그런 마음들이 다 마음 나라에서 난리를 피우다가 그게 이제 세상 난리로 커지는 거죠. 대종사님은 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후대에 주세불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들을 저희 잘 쓰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단회를 하시겠지만 대종사님은 서로 깨달아서 서로 구원해 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교리를 관통하는 그 관점이 그러신 거예요.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원만한 인격, 부처의 인격을 가지고 서로를 불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법문하시고 혼자 훌륭한 일 하시면 되는데 깨닫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그 구인제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인제자분들 그렇게 내세울 게 그렇게 많은 분들 아니셨어요. 제가 보기에. 그 보통 사람들, 그냥 주변에 있던 분들 또는 친척들, 그런 사람들과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시작하신 거예요. 좀 다릅니다. 제가 뭐 준비했거든요. 어제 추운데 저 편의점 가가지고 떡을 하나 사왔어요. 재밌으시라고 교보제 갖고 왔습니다. 찰떡이에요. 다른 말로 모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름이 뭐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찹쌀떡이에요. 일본말이 맞는지 모르죠. 모찌예요. 자, 교리적으로 다른 이름 뭘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떡 말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천지 없어 못 살고 부모 없으면 동포원 법률은 얘기하셨잖아요.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이게. 아, 끄떡끄떡을 안 하시네. 그냥 죽어도 떡으로만 보시에요, 이게. 아, 이게 지금 천지 그 사은의 곡물이에요. 이 안에 이 찹쌀 하나를 만들려면 우주 만유가 다 간섭해야 돼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두 개 합쳐서 1,000원이나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1,000억이 있어도 못 만들어요. 이 속에 추나 추동이 다 들어가야 되고 농부들 땀방울과 공장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온 세상의 노력이 이 속에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건은 뭐예요? 비싸다고 하지 마세요. 다 싸요. 멸치 한 마리 얼마예요? 계산할 수 없죠. 너무 싸서. 근데 한번 잡아보세요, 회원님. 원양어선만 띄워가지고 한번 저 태평양 가서 한번 잡아보세요. 이 세상의 물건은 다 싸요. 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물건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뭐예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 자, 은혜 말고 반대. 하우님, 프로그램 배우셨잖아. 경계, 경계. 우리가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계예요. 이게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은혜이자 경계예요. 제가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명절 되면 자손들이 이런 선물 많이 갖고 와요. 제가 팀장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못 드려요. 왜? 왜 못 드려요? 노인들이 드시다가 어때요? 질식하셔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굉장히 큰일이 생겨가지고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거 지금 제가 법회 끝나고도 어르신들은 안 드릴 거야. 이거 드실 때 어떻게 드셔야 돼? 이거 드실 때 어떻게 드셔야 돼? 꿀떡 삼키시면 안 돼. 여러 번 씹어서 걸리지 않게 드셔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의한다고 그래요. 드실 때 주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멈춰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좌산 장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유념, 뭐가 유념이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유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상시훈련 쭉 보면 주의할 거, 주의할 거, 주의할 거, 주의할 거 계속 주의하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혜이자 경계이자 공부거리죠. 그렇죠? 공부거리예요. 잘못하면 맛있게 먹다가 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또? 맛있게 잘 먹으면 어때요?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사은님의 은혜까지 깊이 느끼고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으면 뭐예요? 이 찹쌀떡 삼매예요. 예?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님들은 찹쌀떡을 하나 먹어도 뭐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맛있게 드셔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시업 빠진 깍두기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요 수십 년 공부해가지고 얻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잘것 없죠. 예. 자, 이거 다른 이름으로 또 뭐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법문에서 얘기했어요 오늘. 법문 봉독할 때 답을 알려드렸다고. 뭐라고 그랬죠?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뭐 아닌 게 없다고요? 부처 아님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떡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사실적 권능이 있어요. 내 아내가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불행과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다른 이름으로 경계고 은혜고 부처고 공부거리고 여기서 삼매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군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거를 이제 안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촉경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식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 자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은혜예요. 무지선법에 보면 백천삼매를 얻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백천삼매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은혜를 깊이 느끼고 마음 공부를 잘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말로 할 수 없는 지극한 기쁨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뭐또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겠어요.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맛보면 더 맛보고 싶으니까, 제가 책에는 백천산매라고 했지만 이게 래퍼들이, 젊은 사람들 래퍼들이 랩하면 그 운을 맞추거든요. 라임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제가 천만 이렇게 붙여봤어요. 천만경계, 천만은혜, 천만산매, 이제 이렇게 천만공부.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는 무슨 공부가 있다? 떡을 먹는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대할 때는 뭐죠? 아내를 대하는 그때 해야 되는 마음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의 숫자가 한두 끝도 없는 거죠. 천만경계니까. 그런 구조로 쭉 되어 있다. 그래서 경계를 대해서 마음 공부를 하니까 경계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깊이 느끼니까 깊은 산매를 체험하게 되고, 나는 즐거워. 근데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다음에 그 눈 덮인 그쪽 중앙봉 그 근처를 막 뛰어다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 얘기 들어보면. 근데 신발에 눈이 안 붙을 정도로 그렇게 즐겁게 뛰어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날 그냥 즐겁게 뛰어다니시고 우리 회상을 안 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엔 소태한 대종사님이 너무너무 기쁜 체험을 하셨는데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이 간단한 소식을 모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헤매는구나 하고 뭐가 생겼을까요? 그 안타까움, 그 자비심이 발했기 때문에 뭐예요? 대종사님 인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하루도 못 주무시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자대비다.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고생을 사서 하시잖아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이 만중생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그 사랑이 우러나서 하시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죽어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부처님들은 중생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대자대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계속 엄마 하다가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래요. 전 기억이 없어요. 이 목이 잠기면서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아버지는 춥고 깜깜하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병원에 가자 이러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안 된다. 지금 병원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쳐업고 종합병원을 갔더니 법정 전염병인 디프테리아였대요. 나 때문에 나중에 집안 식구들이 다 전염이 됐었다고 그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죠. 그 아버지만 계셨으면 뭐예요? 죽었을 거예요. 의사가 조금만 늦게 오면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모님 은혜가 참 크긴 큰데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어머니 쪽이 조금 더 살갑고 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부처님들은 우리 중생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를 처음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애가 탈이 나오고 그러면 뭐예요? 시어머니나 어머니한테 묻죠. 또 옆집에 많이 키워본 경험 많은 분한테 묻죠. 왜 그래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을 너댓 명씩 낳아서 키우면 별별 일들을 다 뭐 그러시잖아요. 뭐 지나가다가 바둑알도 삼키고 동전도 삼키고 그 천만 경계를 다 엄마들이 겪은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안 들었을 때 때려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다 이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키우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게 천만방편이에요. 온갖 천만 경계를 공부를 해가서 이겨내고 그러는 가운데 뭐가 생겨요? 천만방편이 생겨요. 이거는 법의 등급의 열애 위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응? 열이 나면 애들을 벗겨라, 너무 나면 얼음에다 집어넣어라, 어떨 때는 이불을 덮어줘라, 이런 것들을 엄마가 알듯이 뭐예요? 부처님들은 뭐예요? 중생이 한 10명이면 모르겠는데 다 중생이잖아요. 그 중생이 왜요? 천만 경계를 당하니까 고민이 몇 가지예요.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이 풀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다 고쳐주고 해답을 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결해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천만방편이 생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경계를 닥쳤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그냥 고통스럽다, 빨리 경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갈등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힘이 쌓이고 마음 공부 3대력도 쌓이고 자비심도 쌓이고 이 힘이 생기잖아요. 자비 방편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고 온갖 그 경험들을 하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면 그때 그런 분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뭐 어떻게 보여요? 그 자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 보살피고 하는 경지쯤 되면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성계하고 무학대사하고 이 뒷산에서 우리 원남교당 뒷산에서 대화하신 거 아시죠? 예. 꼭 무학대사 당신은 어떻게 돼지같이 생겼냐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나는 당신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학대사님이 유머가 있으셔. 자, 물어볼게요. 최전품 교무가 뭘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최전품 교무는 경계거리야, 또 은혜야, 또 부처야, 뭐 그렇게 온갖 이름을 다 그때마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부처만이면 좋을 텐데 뭐예요?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중생이에요. 우리 길사님 지금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어우, 다 부처님이시네. 정확히 얘기하면 부처였다 중생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부처였다 중생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부처이면서 중생인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교리상으로. 예? 부처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불지로 가야 되는 그 도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경계였다, 어떨 때는 부처였다가 중생이었다가 은혜였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천만경계에 응하면서 주의할 때고, 천만경계에 응해서 천만 가지 마음 공부를 해야 될 때고, 천만 은혜를 느끼고 깨달아서 지음 보온할 때고, 천만 삼매를 느낄 때고, 주위에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될 때고, 자비심을 발휘해야 될 때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천만 방편을 이렇게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천만 부처님께 천만 가지 불공을 해야 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해야 되는 때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무시선 무처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나 혼자는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미륵불이라 하면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배상이라 하면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제자가 그래도 그 첫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대종사님이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혼자만의 깨달음, 혼자만의 노력으로 광대무량한 세상은 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 깨쳐야 되고 나날이 깨쳐야 되고 나날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보온의 땀방울을 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단회가 있어서 조금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